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열매로 증명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길 위에 살다가 길을 가지 못할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것이죠. 물론 그저 방황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길을 나설 때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넓고 잘 포장된 길일지라도 목적지에 갈 수 없다면 그 길은 나에게 올바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황금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서 내가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 바른 목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바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좁다는 것입니다. 또 협착하다고 하는 것은 억압하다, 박해하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편안하게 갈 수가 없고 또 안전하게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힘들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안하고 안전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줘야 되는, 내 것을 손해봐야 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거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길, 쉬운 길을 말할 때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면 가야 되지만, 그러나 편안하고 그저 안전할 뿐이라고 생각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진리는 결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외롭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에 와서 참 선자와 거짓 선자를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선자냐 거짓 선자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이것을 불가름할 수 있어야,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말이 어떤 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어떤 능력, 어떤 성과, 어떤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과나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 그저 행동이 없이 말씀만을 들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문제가 생기면 전혀 서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반석 위에 지은, 바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세상의 비바람과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 우리가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든든하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열매가 좋아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오늘도 내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길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길 중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나요? 거짓선자와 참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나요?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나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좁은 길로 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샬롬.